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맹세하심으로 언약을 맺으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저 평범하게 읽어 넘어갈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참 사실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만이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시면 그만이지 하나님께서 무슨 맹세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신데. 맹세는 자기보다 높은 자의 이름을 빌어서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나에게 맹세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내 이름을 들어 맹세한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맹세는 자기보다 높은 자를 들어서 맹세하는 것입니다. 맹세하는 자들 가운데 저는 우리 부모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런 얘기는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맹세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맹세하심으로 언약을 맺으셨다. 이건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으로 맹세하셨다. 왜? 하나님보다 높은 분은 없으니까. 그런 말씀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맹세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 그것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성경을 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히브리서 6장을 펴니다.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펴서 13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정말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정말이야 정말이다 약속해 약속한다 뭐 새끼손가락 걸어 이렇게 얘기를 다 하다가 맨 마지막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정하는 것은 내가 맹세한다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맹세한다. 무엇을 두고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아니면 이 말이 진실이 아니면 나는 지옥행이다 아니면 나는 사람이 아니다 뭐 나는 죽는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맹세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무리 변론을 할지라도 그 맹세하면 끝이다 그 말이에요. 맹세는 끝이다 확정이다.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 맹세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다시 말을 바꾸죠.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혹 덜 이해할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다시 고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요? 여기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복수예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주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 약속하시면 그만이에요. 언약을 주시면 끝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또 맹세를 더하셨어요. 내가 맹세한다.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그 말을 하실 필요가 없는데 맹세까지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맹세하는 일을 해 놓으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요?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뭐냐 말입니다. 우리 그것을 오늘 저녁에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언약을 하시면서 맹세까지 얹어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 이것은 주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절대로 거짓말 하시지 않는 분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나간 다음에 반드시 무엇이 이루어져요. 주의 말씀은 한 번 나간 다음에 그냥 돌아온 적이 없어요. 허지로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나가서 반드시 무엇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거절하고 안 믿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은혜 시간을 문을 닫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말씀이 나가서 그 사람 속에 창조해요.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고 어떤 일을 이루고 사건을 일어나게 하고, 주의 말씀엔 능력이 있고 주의 말씀은 허지로 돌아오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두 가지 변치 않는 사실, 언약을 하시고 거기에 또 맹세까지 하셨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거짓말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잘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이유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 언약을 주시면서 맹세까지 하신 이유가 나와요. 이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여러분과 저로 무엇을 위해서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무엇을? 큰 안위를, 큰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맹세까지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준 이 언약은 내가 결단코 깨뜨리지 않고 결단코 어기지 않는다. 내가 맹세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신 그 언약을 우리가 믿고 확증하고, 어떤 일이 와도, 구름이 껴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폭풍이 와도, 해일이 와도, 지진이 나도 절대로 염려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맹세까지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맹세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어떤 데는 우리는 범죄함으로 소망을 잃어버려요. 어떤 데는 실족함으로, 어떤 데는 함정에 빠짐으로, 어떤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앞이 깜깜하면서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하여 도망가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 조금 이따 같이 좀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문장은 많은 것을 의미해요. 이 절은,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이 언약은 마치 닷 같아서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칠 때 말이죠. 예? 해일이 올 때, 그러나 바다에 정말 낙엽처럼 떠 있는 그 배가 어떻게 합니까? 무거운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 밑에 있는 큰 어떤 암초나 바위에 딱 걸어놓고, 그래서 이 물 위에 떠 있지만은 흔들려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가 계속 흔들리고, 마치 파손될 것처럼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배가 흘러 떠내려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왜요? 언약이 있으니까. 그 언약이 위에 맹세까지 주셨는데, 주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는 분이니까 끝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믿기만 하면 큰 위로가 생기는데, 영어로 strong consolation이라고 말했어요. 큰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고 의심이 들어오고 의혹이 들어오고 시련이 들어올 때 의심치 않고 딱 붙잡고 닻을 내린 배처럼 흔들리지 않고 주 앞에 붙어 있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려울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바로 이 언약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할, 20절 읽어야죠. 20절. 그리고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혼의 닷같이 튼튼하고 견고해진 다음에 우리가 어디 들어간다? 휘장 안에 들어간다. 여러분, 휘장 안은 어디입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분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중보엔 두 가지 국면이 있다고 제가 늘 설명합니다. 첫 번째 국면은 뭐냐면, 우리가 회개할 때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당신의 희생의 죽음을 그 즉석에 회개하는 죄인에게 그 즉석에 적용시켜 주시는 것이 중보자의 역할이죠.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죄의 노예된 상태에 그 지겨움과 고통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시여, 내가 다시 그 죄에 빠지길 원치 않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더러 다시 그 죄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죄의 파워에 속박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승리하는,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푸는 일을 행하시는 것이 중보의 역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의 그 큰 위로와 약속을 믿고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요? 큰 닻을 내리고 흔들리지 않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 있는 대제사장의 중보의 사역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에게. 두 번째, 큰 안위, 큰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는 우리가 도망하여 피하여 가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맹세까지 해주신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담력이 없이, 믿음이 없이 우리 소망이 끊어지고 깜깜해지고 어떤 때는 난 희망이 없구나, 난 이제 틀렸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낙심할까봐, 절망할까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로 언약을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요즘에 하는 내용과 조금 다르죠. 오늘은 제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안위하심을 말합니다. 전 그것만 오늘 말할 것입니다. 다른 거 말하지 않고, 다른 교리 말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만 제가 강조할 것입니다. 왜요? 참 우린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사람들 만나서 가만히 대화해보면 정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위로가 필요해요. 안위가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해요. 특별히요,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소망이 필요하고.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은 제 마음속에도 너무나 큰 위로와 소망을 주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지요, 여러 세계 도처에 흩어져서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정말 피해서 주 앞에 나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시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서 찬송가 79장을 보면 영국 국가에 붙인 가사를 가지고 부르는 찬송이 있죠. 이건 영국의 국가죠. 그렇죠?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발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의 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참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라. 얼마나 은혜스러운 찬송이에요. 참 정말 이런 찬송은 우리 가슴 깊숙이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찬송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를 주시고 위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 있는 소망을 위해서 피해서 가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소망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소망을 뒤에서 잃었어요. 그리고 피해서 가요. 도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도가 이스라엘 제도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도피성이라고 불러요. 도피성. 도피성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에 6개가 있었습니다. 요단강 서편에 3개, 동편에 3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쉽게 도망칠 수 있는 장소에 도피성을 6개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도피성은요, 엉겹결에 실수로 범죄하고 실수로 다른 사람을 쳐 죽였을 때 그런 사람이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말이죠, 어떤 사람을 죽였으면 이 죽임당한 사람의 친척이나 형제들이 그 죽인 사람을 그 자리에 쫓아가서 붙잡아서 그냥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복수하는 그 법칙이 그 당시의 법칙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그랬습니다. 그럴 때 말이죠, 여러분, 이 나무를 하다가 말이죠, 나무를 도끼질을 이렇게 하는데 도끼자루가 그냥 이렇게 치는데 도끼자루가 빠져가지고 뒤로 가가지고 옆에 있는 나무꾼에 머리를 쳐서 죽었어요. 그것은 살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수예요. 도무지 그럴 의사가 없었습니다. 의도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럴 때 이 사람은 얼른 도망을 가야 합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한테 인사할 겨를도 없어요. 그때 놓고 그냥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돼요. 도망가야 됐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향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내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소망을 바라보고서 어떻게 해요? 도피성으로 도망을 치는 것이에요. 그렇게 도망해 가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맹세해 주셨어요.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너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 내가 팔을 버릴 텐데 내 이름을 믿고 내 속죄에 버릴 피를 믿고 내게 나오는 자를 내가 결단코 내어 쫓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아브라함은 너의 자손 가운데 약속의 씨를 태어나갈 텐데 그 약속의 씨가 너와 너의 후손과 내가 믿는 그 믿음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 후손들, 그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 그냥 아무나가 아니에요. 도피성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도피성에는 말이죠, 이 고범죄, 계획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죽인 그런 죄 말고 실수한 죄, 이미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가 실수한 죄, 의도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범죄한 자들이 도망쳐서 가서 안위를 받는 것이 도피성이었어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앞에는 소망을 바라보고서 그걸 피하여 가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위로를 담아두셨는데 그것이 맹세하셨어요. 너희가 내 피를 믿고 내 안에 숨으면 내가 너희를 결단코 내어 쫓지 않는다. 나는 너의 구세주고 나는 너의 메시아야.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여러분, 범죄한 사람들은요, 죄를 지면요 앞이 깜깜해요. 보이지가 않아요. 소망이 사라져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큰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이곳은 이방인들을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도피성은 이미 믿고 사는 자들의 실수예요. 그들은 고의로 한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굴복하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믿은 후에야 도피성에 오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주님 안에서 살다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다가 넘어진 자들, 실수하여 범죄한 자들이 피하는 곳입니다. 도피성은 마법의 요술성이 아닙니다. 그들이 도피성에 가서 그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그들이 엉겁결에 지은 그 죄에 대해서 보호를 받고 그 죄 때문에 죽지 아니하고 그 안에 살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성경을 보면 그 도피성 안에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피성은 말이죠, 제사장이 사는 한까지 거기 살 수 있어요. 제사장이 죽으면 집으로 돌아가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보호함과 안위함이 있는 이유는 제사장이 있으니까. 왜 하늘에 성소가 있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말이죠, 예수께서 지금 어디 사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현 주소를 몰라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에서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주님께서 베케이션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주에 놀러 다니십니까? 무슨 일을 하십니까? 바로 위에서 돌아가신 그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이 지상 성소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 성소를 보여주시고 이대로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성소에 있는 제도로 가장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청사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어떻게 녹여서 어떻게 죄를 없애시고 어떻게 용서하시고 죄를 어떻게 승리케 하시고 주님께서 범죄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정결케 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영원히 살게 다시 회복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을, 구속사업을 가장 잘 실물 교훈으로 설명해 준 것이 성소 제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성소에 계세요. 하늘 성소에 계시고 지금은 지성소에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죄를 도말하시는 특별한 중보 사업을 행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럴 때 그 제사장이 있는 곳에 우리가 달려 도망가야 돼요. 예수님께 피해야 돼요. 예수님께 피한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께 피하는 것은 예수님 대제사장의 중보 사업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께 피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피해간다는 것은 그죠? 너 잘못했어? 알았어. 내가 이미 다 용서하고 이미 십자가에 피 흘렸으니까 너의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용서했으니까 뭐하러 또 회개할 필요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피할 때, 범죄했을 때, 주 앞에 피할 때 주님께 피하는 것은 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의 중보 사업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소에 가면 거기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향을 피워요. 그 향을 피우는 것은 함부로 향을 피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향은 아무데나 집안에서 쓰면 안 돼요. 그 향은 그 제사장이 성소에서 우리 죄인들 위해서 대신 중보 기도할 때 쓰는 향이에요. 그 향은 성소 안에 자욱하게 이렇게 자욱하게 퍼집니다. 그 향기로운 냄새가 거기 꽉 차 있어요. 우리 죄인이 상징적으로 우리 죄가 항상 하늘 성소로 던져져 올라가고 있고 믿음으로 우리가 성소 안에 따라서 주님을 따라 그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죄가, 우리의 악함이, 우리의 연약함과 실족함이 하늘 성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을 것이라는 예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없는 하늘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이 하늘을 죄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하늘을 더럽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실 뿐더러 그 은혜를 베풀어서
피해 도망오는 그 죄인을 끌어안고 그 죄를 용서하시되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중보사업을 하시는 것이에요.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중보사업은 반드시 그 죄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주가 회개하며 다가와서 피해 도망오는 그 죄인을 끌어안고서 용서하시고 그 양심과 마음을 씻으신 다음에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 힘을 주실 수 없다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게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실 분으로 우리를 회복해서 의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구세주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소망을 바라보고 달려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피성으로 피난처로 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한 다른 사람이 우리를 죽이려 보복하려고 달려와도 보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범죄할 때요, 우리가 실수했건 우리가 넘어졌건 간에 마귀가 딴지를 걸었건 안 걸었건 마귀는 고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 이거 보세요. 이 자는 내 겁니다. 정죄하십시오.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자를 은혜로 구원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나와 내 부하들은 그럼 우리도 하늘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계속 고소하고 계속 비난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 제사장이 중보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향이 우리가 있는 곳에 쭉 해서 우리 주위를 감싸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다음에 주 앞에 나가서 눈물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어떤 때는 면목도 없죠.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죠. 아이고 내가 또 똑같은 짓을 하고 내가 실수했지만 똑같은 짓을 해서 똑같이 내가 기도를 하고 아이고 이젠 체면도 없고 내가 기도도 못하겠다. 혹시 그런 생각 들어가십니까? 그러나 어쨌든 주님의 이 언약과 맹세함을 믿고 큰 위로를 받으며 피해 가서 주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마음가운데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우리 콧날이 시큰하고 하나님 내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껴보셨습니까? 전 느껴봤습니다. 뭐 이렇게 할 때 뭐 코에서 향기 냄새 난다, 뭐 향수가 난다, 그거 말고 용서하시는 은혜를 느껴봤습니까? 내 은혜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용납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셨냐 말이에요. 그 향기. 그래서 함부로 그 제사장이 그 중보 기도할 때 쓰는 향단에 쓰는 그 향료 재료를 함부로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성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향료였습니다. 그 향기로 가득 채우고 예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나의 피를 보시고 이 죄인에게 또 기회를 줍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죄하시는 피와 주님의 죽음과 희생에 기초해서 항상 그러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피를 바르시고 용서해 주실 때마다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고통을 늘 기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고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용서와 우리의 구원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마다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도피 속에 가서 말이죠. 그럼 뭘 합니까? 피해서 갔으면 이제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죽지 않습니다. 정지받지 않습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도피성의 그 성벽이 우리를 가리고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말이죠, 양을 끌고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들에 있는 그 성소의 하얀 휘장이 말이죠 9피트 높이였어요. 밖에서 들여다 볼 수가 있어요? 볼 수도 없어요.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도둑이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얀 의의 옷을 상징해요.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양을 잡으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고 소망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의의 옷으로 둘러서 성소는 우리를 죽음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난처예요. 그것이 도피성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시요, 우리는 죄를 범치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의로운 생활을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예수님의 임재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범죄하였습니까? 넘어졌습니까? 의도적이 아닌데 큰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진흙인 것을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연약성을 아시고 여러분의 동기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회개와 여러분의 통회하는 심령을 아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 도피성이 있습니다. 피할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 제사장이 거기에 있는 동안 우리는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자가 없습니다. 마귀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죄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 대제사장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소망이 있어요. 영원히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도피성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날부터 우리는 제사장에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뭘 가르칠까요? 율법을 가르칩니다. 진리를 가르칩니다. 계명을 가르칩니다. 의에 대한 경험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피한 죄인이 무엇을 합니까? 제사장 밑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고 같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회개하여 예수님 안으로 피하여 간 자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용서의 경험을 하셨습니까? 주님의 구원의 확증이 있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명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민수기 35장 26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의 죽는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사람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가 있다가 함부로 나가지 마세요. 나갔다가 복선자가 와서 때려 죽이면 죽어야 돼요. 멸망이에요.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회개한 자는 예수님 안에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되고, 여러분은 한 번 구원받았다고 내가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매일 구원받아야 되고, 속죄하시는 예수님의 피의 은혜와 중보 사업 가운데 매일 그 안에 있어야 안전한 것입니다. 그 도피성에서 나가지 말라고 이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가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맹세로 언약하셨죠. 다시 보십시다. 무엇을 위해서?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맹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믿는 자들에게 끝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이 말씀을 하루 제가 읽다가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설교해야 되겠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왜 맹세를 하셨는가? 날 위해서 하셨구나. 내가 혹시 주님께서 약속했다 한마디만 하면 그저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실까 하는 그런 의협이 들어올까 봐 내가 맹세까지 할게. 그렇게 해두신 것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주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런데 이 맹세할 때 어떻게 맹세했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과 맹세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아들을 줄 텐데, 그때 아들이 없었습니다. 내가 내 부인 늙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약속의 씨를 주겠다. 그 씨가 너에게 큰 후손을 줄 텐데, 큰 나라를 줄 텐데, 그 가운데 약속의 씨가 단수가 태어날 것이다. 그 약속의 씨 때문에 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입니다. 용서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소망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약속을 할 때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자를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해요. 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께서 태어나셔야 하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맹세했습니까? 아브라함아, 숫송아지를 가져와라, 염소를 가져와라, 양을 가져와라, 비둘기 가져와라, 배를 갈라라, 잘라라. 그래서 반 토막씩 잘라가지고 양 옆에 놓아라. 그러면 양 옆에 약간 높은 곳에 놓으니까 그 피가 쭉 흘러서 그 가운데 있는 도랑에 흐릅니다. 피가 흥건합니다. 그때 맹세하는 자 2명이 그 도랑을 피에 이 발을 담그고 그 도랑을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은요, 주종관계 언약이에요. 임금과 신하, 주인과 종, 하나님과 인간. 이게 언약이에요. 보통 인간 약속이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라서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2 종류의 시체를 놓으니까 피가 흔히 흘렀어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맨발로 그 피 있는 그 도랑을 건넜어요. 이젠 하나님 차례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세요. 해가 뉘엿뉘엿 지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세요.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주님께서 나와 지금 언약한다고 했는데 하나님도 이 피를 밟고 지나가셔야 될 거 아니야?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언약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2 쌍방이 같이 언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요, 마귀가 어떻게 해요? 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의심을 넣어주기 위해서 뭐가 왔어요? 솔개가들이 날라왔어요. 솔들이 날라와서 그 짐승을 막 잡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쫓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이시요,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려고 할 때 마귀는 무엇을 보내요? 솔개를 보내요. 악한 천사를 보내요. 불신하는 사람을 보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리를 불신하게 만드는 그런 형편을 제공하고 그런 말을 해서 우리를 조롱해요. 솔개가 와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쫓았어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약속을 내가 믿을 거야. 저리 가라, 비켜라 하고 그 제사 드리는 그 의식을 보호했어요. 끝까지 믿었어요. 그때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불 모양으로, 불꽃으로 나타나서 저기서부터 불꽃이 쫙 내려오더니 그만 그 가운데 피가 흐르는 그 도랑으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로 그 피를 밟고 걸어가셨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아브라함아, 만약 내가 너에게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씨를 안 주고 거기에서 약속의 씨 구주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고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다시 구속받을 수 있는 일을 내가 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언약을 안 지키면 너는 나를 이렇게 배를 갈라라, 그 말이에요. 내가 양배를 갈랐느냐, 염소의 배를 갈랐느냐,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킬진데 너는 내 배를 갈라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언약과 거기에 맹세로 얹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 때문에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희망이 있습니다. 범죄한 자들, 여러분 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설명했죠? 우리 미션 컨퍼런스에 오신 분들에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성소에서 용서받을 죄는 어떤 죄예요? 고범죄는 용서받지 못해요. 고의로 계획적으로 지은 죄는 용서가 없어요. 여러분 성소 저 가운데서 속죄죄는 일부러 고범죄를 지은 것에 대한 속죄는 없어요. 찾아보세요. 성경에 없어요. 레위기 아무리 뒤져보세요. 없어요. 그러면 용서하는 그 속죄죄는 뭐를 위해 속죄하는 것이에요? 그 속죄는 거기 딱 나와 있어요. 예? 모르고 실수로 범죄한 자들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혹시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도 거절하고 딱 우리가 계획하고 고의적으로 계획했다가 다
남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범죄를 행하는 자는 그 사람에게는 속죄 제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멸망이에요. 다시 나가야 돼요. 다시 정말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릎을 꿇고 땅을 치며 회개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어떤 개인에게 잘못했으면 개인을 찾아가서 고백하고, 공중 앞에 잘못했으면 공중 앞에서 사과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주 앞에 거듭나고 회개하고 들어와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나 속죄제는,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하는, 숫소를 잡고 하는 이런 속죄 제물은 이미 믿는 자들이 고범죄가 아니에요. 연약해서 마귀가 딴지를 걸어서 실수해서 넘어져서 지은 죄악들을 용서하신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이 누굴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한 언약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으니 주님의 언약과 주님의 맹세가 우리를 위한 것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6절에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불쌍한 죄인들이 어떤 땐 소망이 끊깁니다.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낙심합니다. 절망을 합니다. 제가 한번 말이죠, 한국에서 저 지방에서 제가 집회하고 나서 서울로 올라올 때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오는데 제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 앞에 있는 한 교회의 위에 있는 빨간 그런 네온 사인의 십자가가 제 눈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는지. 저기에 있는 그 십자가, 아무것도 아닌 십자가는 사람들은 다 보고서 실끝 보고 다 지나가고 그저 농담하고 술 마시고 말이죠, 장난치고 있지만은 저에게는 저기서부터 십자가 점점 다가오더니 이 버스가 지나갈 때 큰 십자가 네온 사인을 보면서 2000년 전에 갈바리 위에 다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날처럼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역력하게 마음에 들어온 적이 참 드물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소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위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위로가 필요합니까?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실족할 때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안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실수하고 실족해서 잘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어떤 해를 받고 있으며 어떤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 고통을 기억할 때마다 실망이 되십니까?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실 때 맹세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결단코 쫓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영혼을 내가 끝까지 지킬 것이다. 왜? 내가 너에게 약속의 씨를 줄 것이기 때문에. 그 위로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위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사님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 같은 거 하나 죽어버리면 그만이죠. 나 같은 거 하나 없어지면 이 우주에서 목사님 흔적도 없어요. 무슨 표가 나겠어요, 이 우주에서. 맞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맞습니다. 집사님 말이 100% 맞습니다. 집사님 구원 못 받고 당해봤자, 그리고 쓰러져 없어져 봤자 흔적도 없죠. 먼지보다 못하니까. 그 말 맞습니다. 아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래요. 참 그 말이 맞긴 맞지만 목사님이 그러니까 좀 섭섭하네요. 그래요. 저는 섭섭하네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이 맞는데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로 집사님 같은 사람과 저를 위해서, 피해서 도망가는 우리를 위해서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성경에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시고 구원을 언약하시고 거기에 맹세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할까 봐 너 내 맹세를 기억해. 난 절대로 내 약속을 범한 적이 없는 것이야. 내가 내 약속을 깨트리면 우주 전체가 깨진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약속을 어기시면 우주가 파괴돼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소망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가 그 지사님께 그 당시에 큰 위로가 되었어요.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가치 있어요? 가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보세요. 이사야 52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우리는 죄의 본성을요, 우리가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유전적으로 받았어요. 예? 우리 연약성을 유전적으로 받았어요. 우리는 값없이, 우리는 이 죄의 성질에 팔려갔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구속하시는데 무엇으로? 금과 은이 아니에요. 예수의 고귀한 피로 우리를 속량하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러분이시여,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온 우주가 깨어져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로 도망하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맹세로 큰 위로를 주시는데 오늘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이것만 읽겠습니다. 찬송가에 우리가 가끔 부르지만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죠?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십니까? 정말 부르세요?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크게 임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다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우리처럼 가치 없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영원한 희생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맹세까지 하심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시여, 우리는 믿습니다. 주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믿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믿고 죄의 파워에서 해방시키실 것을 믿고 또한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시여,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두실 때까지 우리 손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아멘.